할렐루야. 오늘도 멋지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 저 뒤에 있어요. 데스크에. 예. 자,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기적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주신 것,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7가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7개가 무슨 의미죠? 7, 7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기적을 드러낸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기적은요, 이 기적, 미러클 이런 단어보다도 능력 있는 디나미스 이런 말보다는 세메이온 있습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말은 표적이다. 표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 이 통치의 개념이 중요해요. 통치. 통치라는 말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영어로는 rule of 그러죠. 한 나라를 미니스터한다. 통치한다. 이게 제일 먼저 통치 개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1장 8절. 아니 1장 8절,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라. 라다. 이래 나오죠. 라다. 이 말은 통치한다.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rule over,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어떤 것을 다스리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에서 다스리는 거죠. 문제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고 원래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리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우리가 대리로 통치하는 것. 저와 여러분 대리로 통치하는데 이게 대리 통치하도록 능력을 줬는데 다 잊어버렸죠.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근데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줘서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속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가지고 아침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 문제는 보면은 돌았으면 그냥 다 그런데 이런 라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속입니다. 라다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7가지로 표적 7가지로 보여주는데 표적 7가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타나는 거죠?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뭐가 쫓겨나가죠?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는데 그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란을 했던 반란군을 제거하는 거죠. 반란군을 제거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제거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속성을 여기에 맛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건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게 여기에 기적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분이 만져주시는 거니까.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감정도 수시로 바뀌고 문제들도 수시로 나는데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여야 될 것은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질적 변화죠. 질적 변화. 순간적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 이건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주시거든요. 이럴 때에 이 4장에 넘어가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를 멀리 보내고 나서 기도할 때에 그 파워가 나타나는 거.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 나서 여기서 기도해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5장에 가게 되면 38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500여 기적은 뭐죠? 양적인 변화죠. 양이 없는 숫자가 없는데 숫자를 더 주시는 거. 풍요를 주시는 거. 6장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 다 다스리는 거. 날 때부터 소경된 데를 고쳐주는 게 뭐죠?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팔자의 소관이 아니라 무슨 팔자죠? 우리는 운명 팔자, 사조 팔자가 아니라 무슨 팔자인지 아세요? 우리는 믿음의 팔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사조 팔자가 이렇다 그럴 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믿음의 팔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를 살려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뭐죠? 죽음을 정복한 거죠. 죽음을 죽이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죽음을 죽였으니까 뭐가 있죠? 부활이죠, 부활. 이게 이제 자꾸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에서 여러 기적 사건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이제 기적이죠. 잉태에 대해서 오신 기적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그건 나중에 좀 다스리도록 하고요.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제일 먼저 가셨는데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못 할까요? 여러분 잔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죠. 남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잔치집에. 왜 떨어졌을까요? 예,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죠. 예, 그 부분도 영적인 거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유대인들의 축제는 일주일간 합니다. 잔치를 일주일간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옛날 시골집에 우리 잔치집하고 똑같아요. 다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길 가는 사람들이 손님 올는지는 청량 못하는 거죠. 여기 너무너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다. 그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죠? 만져주시는 거죠. 이 부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부족함은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게 매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마리아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나중에 없다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축제다 이거죠. 축제다. 축제를 즐기는 거죠. 울상을 초상집이 안 해요. 축제를 즐기는. 축제는 어떤 거죠? 근데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나라는 축제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축제가 돼요. 신앙생활은 축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가요, 말씀 공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겨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나 홀라 치고 가가지고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푹푹 쉬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은혜 속에 나는 축제다. 축제에 포도주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스리시니까 기적이 많은 거고, 이 기적에는 문제 해결되는 거고, 풍요함이 있는 거죠. 자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진둘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축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릅니다. 자, 뒷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 그럼 이 축제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죠.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페이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죠? 여자가 가르치죠.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성들의 이 가치가 막 드러나잖아요. 여성들은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뭐가 하나 있죠? 육감이 하나 있죠. 육감이 있어요. 그죠? 예, 육감. 우리 오감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오감으로 사는데 오감 하나 말고 육감이 있죠. 감으로 이렇게 잡는 거. 물론 감이 고장나기도 한데 감이 대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여성들의 영감도 이렇게 민첩해요.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게 만들었거든요. 남자 여자 비교하면 남자는 탱크 같고 여자는 컴퓨터 같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섬세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 인간의 부족함을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자세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라. 세상 일어나는 문제 앞에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돼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지금 미성년자들 여중생들이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피 멍이 들고 완전히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두들겨 팼어요. 길거리에서.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네들 두들겨 팼던 걸 기념 인증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일어서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CCTV로 가서 뚝 보니까 애들이 막 대여섯 명이 둘러서가지고 걔를 이제 막 때리는데 어떤 애가 막 때리는 거 옆에서 말리니까 야 너도 얘처럼 될래? 이러면서 그냥 두들겨 패줄까? 그렇게 하면서 가는 얘기가 야 우리 실컷 두들겨 팼으니까 이거 어차피 살인 미수야.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뭐 더 두들겨 패도 돼. 이러면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성년자 법이 이게 손을 안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법을 고치자. 이게 그 부모님들, 가해자 부모들도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가 배 아프게 낳은 딸인데 걔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민감성.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예수님 반응은 어떻게 하죠? 2장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아니라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자여 그러잖아. 여자여. 이거는 그리스어로 구나이 그럽니다. 구나이. 이 구나이라고 그러는데 구나이는 불란서 말로 마담 뚜가 아니고 이제 마담. 예. 마담 이렇게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존중, 기부인이다 이거지. 여기에서 여자여, 성경의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여자에 대해서 말한 게 참 많아요. 여자여, 이게 무슨 의미냐? 어머니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구속사적으로 이 여자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여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나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시나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들어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으니까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한테 가니까 저 뱀이 그랬습니다. 뱀한테 가가지고 추궁하는 거죠. 너 왜 그랬냐? 너는 이제 심판받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짓밟는다는 권세잖아요.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상하게 한다는 것을 최초의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서에 가게 되게 되면은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때도 여자여,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있지만은 그 여자가 그 여자죠. 여자의 후손. 즉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한 고귀한 여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라고 말한 것이에요.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죠.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한 나이가 났나니 메시아라는 거죠. 감추어 놓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는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기분을 말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나가는 거죠. 이게 보니까 거절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거절하는 분위기는 뭐 하는 거죠? 이 왜 거절하실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다 보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합니다. 이 페이지 저기 보면은 가나안 여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보내소서. 그랬더니 야, 놔둬라.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바다 안 간다. 그랬더니 여자가 와가지고 저라고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26절에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개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넌 개다는 거지. 우리 이방인 여자한테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만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주면 그뿐이지 왜 내 개야. 그러지 않겠어요? 안 주면 되지. 뭘 그걸 날 보고 개라고 그래. 이러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 대답 보세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여자여, 이거는 이제 그 여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은 이렇게 나는 거죠.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 거부가 아니고 뭘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의도는 뭘까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네 딸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문제 안고 막 끙끙거리고 괴로워할 때에 도우소서 하면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예,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확인한 후에 붓습니다. 그건 제가 전부다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도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내용물을 채우잖아요. 그죠? 첫째 날은 해. 넷째 날은, 첫째 날은 빛. 넷째 날은 뭐죠? 해, 달, 별. 둘째 날 뭐 만들었죠? 하늘의 공창, 땅 아래 공창. 그죠? 그래서 둘째 날 뭐죠? 하늘에 새와 땅 아래 물고기. 셋째 날, 다섯째 날 그렇죠. 헷갈리네.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땅. 첫째는 빛, 둘째는 공창, 셋째는 땅. 첫째하고 누가 다섯째 날이요? 해, 달, 별. 둘째 날 공창은, 아니, 왜 자꾸 헷갈리게 하지? 첫째 빛, 둘째 공창, 셋째는 땅. 넷째는 해, 달, 별. 첫째와 넷째.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의 공창, 땅 아래 공창.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해서 땅 위에 있을.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죠. 이런 거잖아요. 첫째가 빛. 예, 첫째. 그 다음에 넷째가 해, 달, 별. 둘째가 공창. 다섯째가 새와 물고기. 셋째가 뭐죠? 땅. 땅 위에 있을.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대비가 되죠. 첫째하고 넷째가 같고요. 둘째하고 다섯째가 같고요. 셋째하고 여섯째가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 그릇이죠. 그릇.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뭐죠? 내용물이죠. 예, 내용물.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서 붙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릇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많이 깨져야 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잖아요. 일명 혼이 이제 깨진다고 하죠. 혼이. 혼 언제 깨지죠? 혼나야 깨지는 거지. 그럼 혼나지 않고 깨지는 방법도 있어요. 뭐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내 잘못된 생각이 말씀 바뀌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과 내용. 그래서 늘 기적은 그릇이 있고 기적이 만다. 즉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중에 축복하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럼 핵심을 우리가 깨뚫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하다는 것. 자기 스스로는 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장 4절 한 번 더 보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떤 상관을 말하는 거죠? 포도주를 만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늘 뜻을 정해놓고 하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뜻과 뜻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합됐을 때 일어나는 요 사건이 이제 기적이 많은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 하나님의 때가 뜻이 필요하고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차야 되는 것이고 때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고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는 프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뜻을 그죠?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요 감동받으면 하나님 만지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 울면서도 따라가잖아요. 울면서도 그냥 매달리고 뜻을 찾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그릇이죠. 이 세 가지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뜻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릇,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훈련받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하도 가나안 여인하도 그랬는데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더니 뭘 해주기를 원하냐? 소경한테 와가지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면 바보지. 안 그래요? 몸 아파가 죽겠는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뭐 하기 원하냐? 여러분 뭐 하려고 갔겠어요? 낫기를 원하죠. 낫기를 원하나이다. 꼭 그걸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시는 거죠.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이 참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문제에 자꾸 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때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기다려 놔두지 뭐. 이랬는데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기적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첫 번째 영적 민감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죠. 자, 요한복음 2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3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을 갖고 가라 이거죠. 따지지 마라. 이미 이제 마리아는 감지한 거죠. 나 무슨 상관이냐?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정하시는 거니까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는데요. 참 어렵죠.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항상 기뻐하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말은 잘하는데 늘 범사 짜증이 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잠자기 바쁘고 할 일이 바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불안하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단순한 건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잖아. 자꾸 이렇게 내가 자꾸 져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뭐 저러시나요? 뭐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판에 뭘 가져야 되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꼭 확인하시고 나서 부어주신다는 거. 믿음의 그릇 위에 부으신다는 거. 훈련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은 인간의 상상,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을 파악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능력 없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잘 모르니까.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몰라요. 잘.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늘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체험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구세주신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아야죠. 예수 나의 인생 전부인데 지극히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으면 문제 되겠어요? 아니 그게 믿음이란 게 되겠습니까? 요새 저도 많이 고민한 것 중에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 이거죠. 왜 우리 자꾸 허우적거릴까? 둘 중 하나겠죠? 그분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분을 안 믿든지 믿는 척할 뿐이지 안 믿든지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이 있어서. 네, 지금 계속 저도 이제 고민 중에서 이게 뭘까? 우리 어떻게 그럼 접근해야 되나? 이 부분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큼 신뢰한다는 것. 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죠. 7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25년간 믿음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25년간 믿음의 그릇을 만든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요셉은 몇 년간의 그릇을 만들었죠? 예, 17세에서 30세까지 갔으면 13년의 그릇을 만들어 갔죠. 모세는 40년의 그릇을, 그죠? 예, 또다시 40년의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늘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이.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르고 저는 그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실 때 다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방법도 다 다르시는 거죠. 체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내가 만난 주님. 이게 쓰셔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예,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요, 그냥 몸부림치셔야 돼요. 끈질기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뿐이고, 뭐 되면 좋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4페이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에 지금 문제 많아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죠? 예, 손과 발 닦아주는 물이에요. 여기 물 채워서 뭐하게? 포도주 없다고 하는데 그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합니다. 물을 길러서 갖다 부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어려운 거죠. 항아리에 왜 물을 채워야 돼? 포도주가 없는데. 두 번째, 없는 물을 어떻게 갖다 부어야 돼? 이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항아리에 물 가서 부어서 뭐하게? 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물 갖다 부어. 안 되는 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손들어. 이게 지금 연약한 인간들의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뭘 배워야 되죠?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예, 재료를 사용하신다는 것. 믿음의 재료가 필요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믿음의 재료가 뭐예요? 예, 돈이잖아요. 돈. 말씀도 있고 또 뭐 있죠? 헌금.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몸. 그렇죠? 이 재료가 있어. 눈에 보이는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속에서 그 귀한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과부의 2렙돈,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전부를 틀어놓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갖다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요. 그 항아리 어떤 항아리인지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있지라. 6개의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얼마나 종들이 힘들겠어요.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을 쓴다는 손발을 닦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오면은 꼭 손발을 씻습니다. 예,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발 씻고 식탁에 둘렀거든요. 정결 의식이 있어요. 정결 의식하는데 물을 채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는 게 뭐죠? 예,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 다음에 나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가관이죠. 가면 갈수록. 돌 항아리,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물을 채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물을 떠다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바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 줘. 얻어 터지지. 연회장은요, 모든 총 관리하는 감독입니다. 종이 그걸 그냥 포도즙도 가져왔는데 물을 갖다 줬다. 그냥 그 자리에 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갖다 줍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맹물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맹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면 순종하면 돼요. 포도주가 되고 안 되고 내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앞당겨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음의 순종. 외치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 늘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을 마시고 보니까 뭐였죠? 예, 포도주였습니다. 상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환된 사건은 영적 민감성이 있고 믿음을 순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죠. 늘 새로운 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물을 받아보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귀하게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여기에서 포도주를 뭘로 포도주라고 그러죠? 예, 물로 된 포도주. 그냥 포도주 이야기하지 않고 물로 된 포도주. 예, 물로 된 포도주. 질적 변화죠. 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질적 변화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다니까요. 변화 있습니다. 변화돼야 되고. 그럼 또 하나는 그렇게 물로 된 포도주는 연회장은 알지 못하죠. 맛은 알지만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지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그죠?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 떠서 물 갖다 붓는 것도 힘들지만 물 떠서 갖다 주는 것도 정말로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건데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석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는데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적을 맛볼 때 나타나는 믿음의 그릇이 늘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짓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뛰어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사자한테 안 물리는 거를 자꾸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자 근처도 없는데 뭐 사자가 뭐 잡아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체험하나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와요. 베드로도 물리를 걷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싶으면은 배 안에 있어야 되나 나와야 되나요? 나와야죠. 배 안에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물리를 걷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뛰어나와야죠. 무슨 뛰어나오는 거죠? 물에 빠질 위험성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늘 나타나요.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낭떠러지에서 서보는, 벼랑 끝에 서보는 이 믿음의 역사, 이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같은 문제 만날 때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잠 안 오잖아요. 그렇죠. 한숨만 나오죠. 별로 잠 안 온다는 게 한숨부터 먼저 나오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저도 어떤 문제 이렇게 막 그게 파고들면은요, 잠이 안 와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잠 잘 자는데, 그냥 2시부터 깨면 잠 안 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보는 거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고백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자꾸 가는 거죠.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2장 10절에 연회장이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죠? 물로 된 포도주. 예. 물로 된 포도주인데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행하는 정결 예식 속에 통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갖는 정결 예식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낸다는 거지. 백날 정결 예식 떠들어봐야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확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구속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 없다. 세상 것보다는 더 좋은 거죠. 그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축제는요, 새 것이에요. 최고 것이죠. 최상의 것이죠.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예, 아픔이 있고 막힘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상의 것을 주신다. 이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때에. 꼭 이게 우리 믿음을 보시는 5분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감 전 5분 전에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나가는 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걸 하다가 말아버리잖아. 그죠?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 구체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죠. 끈기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은 뭐죠?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사건이, 그죠? 하나는 뭐죠? 예,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예,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두 번째로는 네오스. 네오스는 뭘까요? 예, 점진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미 순간적으로 새로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서서히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서서히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이걸 해야 돼요. 날마다 새 것을 자꾸 기대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걸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모하시면서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자고요. 겉은 후패되지만 날마다 내 속은 새롭도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여러분 해 나가야 될 것은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결론 내려드릴게요. 2장 9절 중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 연회장은 몰라요. 포도주가 새롭다. 야, 이게 세상에 이런 포도주 맛도 있냐? 이것만 알 뿐이지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감격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 질서죠. 새로운 질서. 그게 축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질서죠. 새로운 것. 마귀는 쫓겨나가고 새로운 질서. 자꾸 이걸 이제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야 돼.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면은 악한 마귀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외치면서 가는 거지요. 자꾸 외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6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서론보리 말씀하셨듯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잔치집에, 인간의 잔치집의 축제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축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이죠.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 같이 축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잔치집 같은 축제. 그래서 풍성합니다. 늘 새롭고 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맛 때문에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맛에 이끌려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이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좋은 것, 새로운 것,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꿈꾸세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여태껏 내가 살았던 것보다도 더 멋진 인생, 더 멋진,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러신다고. 이 나이에 더 멋진 게 뭐가 있겠어.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더 새롭도다. 예. 그럼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 가면 갈수록 좋은 인생.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아니었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인생보다도 더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오세요. 예배는 축제예요. 말씀이 살인데도 축제고요. 막 그 축제를 즐기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좀 생동감 있게 나가기를 참 좋아해요. 생동감 있고 그 속에서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냥 외치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축제를 즐기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겁니다. 중간에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자꾸 이런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막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안 풀어지는 문제 백날 끌어안고 있어봐요. 안 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문제는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 살아난다고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나요. 정말 힘듭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야 돼요. 영적 전쟁 어떻게 치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말씀으로. 늘 이렇게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전쟁 치러 가는 거죠. 예, 십자가라니까요. 예, 십자가, 그죠? 예, 십자가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나가는 건데, 머리, 구원의 투구. 이게 머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의, 예수 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 신발이 편안해야 되죠. 그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 성령의 금, 말씀. 성령의 금,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죠? 수직적으로 못하고 수평을 하고. 기도할 때 늘 그걸 가지고 가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싹 들어오죠, 그죠? 그럼 영적 전쟁 치는 거지. 그래야 돼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갑옷을 입고 쳐야지. 그 팽개치고 가면 치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자, 그렇게 선포하시라고. 더 좋은 거 주신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진다. 세상은 더 악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열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걸 말 못하고 세상 그걸 좋아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더 악해져요. 더 힘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좋아지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거지. 그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 축제를 즐기게 한다. 축제를 즐기게 한다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하나님은 축제를 즐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맑은 영을 부어주시사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이제 구원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때서야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 믿음의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뭐죠? 믿음이죠. 기적의 목적은 뭘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갖는 그 정결통에 물을 완전히
최고의 가치 나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옛 질서죠. 정결권은 옛 질서잖아요. 이게 뭐죠? 율법.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정결통에 물을 갖다 부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사람 못 살리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기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매달려서 가자.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마음판에 새기고요. 자꾸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적인 변화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 풍요함이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더 좋게 펼쳐진다는 것. 시대는 환경이 어렵고 문제는 어려워서 뚫고 나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더 좋아진다는 것. 예수 안에서 좋아지는 것.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니까. 여기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역사